반갑습니다. 오복음TV와 함께하는 복음으로 보는 성경 욥기 18장입니다. 빌닷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빌닷은요 굉장한 그런 발언을 합니다. 빌닷이 무슨 위로나 어떤 그 격려를 훈계를 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저주를 퍼붓는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18장에 보면 1절부터 4절까지 빌닷이 욥을 경박한 자요 악인이라고 단죄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5절부터는요, 악인이 받을 재앙, 그리고 악인이라고 단정을 하고 나서 악인이 받을 재앙을 5절부터 21절 끝까지 막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위로와 권면의 훈계라기보다도 오히려 저주를 퍼붓는다고 하는 것이 옳을 겁니다. 그리고 입을 다물어야 한다는 걸 깨달아라. 입 다물어라 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미련하고 고집스러운 짐승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절대로 심판을 바꿀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빌닷이. 그러면서 빌닷이 악인에게 닥친 환란을 열거를 하는데, 악인은 하고 이제 5절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숨도 쉬지 않고 15번이나 저주를 퍼붓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에는 예리합니다.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악인에 대한 거 이야기 안 하고 불의한 자의 집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리라 하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에 대해서 쭉 열거하고, 그러니까 뭐 이제 1절 5절 이하부터는요, 악인에 대해서 열거해 놓고는 이러한 불의한 자에게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처소도 이러하다, 네가 이렇게 됐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모습을 볼 때 이 욥의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다가요 뭐 자기 의에 전부 다 도취가 돼 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위로는 안 하고 끝까지 이렇게 하는 걸 보는데, 저희들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보면서 함부로 막 이래 해댈 때가 있지요. 여기 욥기서가 그런 일들을 통해, 그런 일 때문에 우리에게 기록된 것 아닌가 이렇게 보아집니다. 또 욥은요, 그는 단순한, 우리 성경은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니까 욥이 당한 이런 고난이 이유 없는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 예수님에게도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렇게도 우리가 보면서 이 복음 위에 바로 생각이 굳혀져 있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은 언젠가는 이렇게 율법적으로 자기 판단,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18장 1절부터 읽으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역 욥기 18장.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였다. 너는 언제 입을 다물 테냐? 언제 입을 다물 테냐 그럽니다. 제발 좀 이제라도 눈치를 채고서 말을 그치면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겠다. 말 좀 그치면 좋겠다. 내 입 좀 다물으라. 우리가 말 좀 해볼게. 그럽니다. 어찌하여 너는 우리를 짐승처럼 여기며 어찌하여 우리를 어리석게 보느냐? 우리를 어떻게 보고 그러느냐? 내가 네 때문에 내가 이게 위로하러 이까지 멀리서 왔는데 우리 짐승처럼 보고 없인 여기 뭐 어리석게 보는 게 그게 바른 태도냐 하면서 욥에게 오히려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화가 치밀어서 제 몸을 갈기갈기 찌는 사람아. 화가 치밀어. 네가 화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네가 지금 상처가 많아서 자꾸 상처 있는 말을 하는 것 뿐이다. 내가 그런다고 이 땅이 황무지가 되며 바위가 제자리에서 밀려나느냐? 네가 그런다고 조금 뭐 변화된 게 있느냐? 변화된 게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5절에 너 입 좀 다물어라 해놓고는 악인은 이라고 시작하지. 결국 악한 자의 빛은 이제 악인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마지막엔 이 악인은 이렇게 멸망하는 거다 하고 결론 짓고 말아요. 한번 봅시다. 결국 악한 자의 빛은 꺼지게 마련이고 그 불꽃도 빛을 잃고 마는 법이다. 악한 자의 빛은 꺼지게 마련, 불꽃도 빛을 잃는다요. 또 악한 집 보세요. 그의 집 안을 밝히던 빛은 점점 희미해지고 환하게 비추어주던 등불도 꺼질 것이다. 네 환하게 비춘 등불도 네 꺼지지 않았냐? 지금 악인처럼 네가 안 됐냐? 이 뜻이죠. 그의 힘찬 발걸음이 뒤뚱거리며 제 꾀에 제가 걸려 넘어지게 될 것이다. 뒤뚱거리고 넘어지게 된다는 게 악인은, 또 악인은 8절에 어찌 됩니까? 제 발로 금에 걸리고 스스로 함정으로 걸어 들어가니 그의 발뒤꿈치는 덫에 걸리고 올가미가 그를 단단히 줄 것이다. 악인은 스스로 덫에 걸리고 만다. 올가미에 쬐인다. 10절입니다. 땅에 묻힌 밧줄이 그를 기다리고 길목에 숨겨진 덫이 그를 노린다. 죽음의 공포가 갑자기 그를 엄습하고 그를 시각각으로 괴롭히며
잠시도 그를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악인은 그렇다는 거예요. 악인은 갑자기 이런 걸, 임하고 시시각각으로 이것이 괴롭히고 너를 놓아주지 않는 게 이 악인이 당하는 그런, 일들이다. 너 악인이다. 너가 악인이다. 이런 이야기 하죠. 너를 지금, 악인에게 임하는 일이 너에게 지금 임한 거다.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만 바라라. 이런 의미로 지금 맡기게 해대는 겁니다. 12절입니다. 악인이 그처럼 부자였어도 예전은 굶주려서 기운이 빠지며 그 주변의 재앙이 늘 도사리고 있다. 그의 살갗은 성한 곳 없이 썩어 들어가고 마침내 죽을 병이 그의 팔다리를 파먹을 것이다. 아이고 참 지금 살까지 썩어 들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욥이. 그러니까 욥 보고 꼭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14절입니다. 그는 믿고 살던 집에서 쫓겨나서 죽음의 세계를 통치하는 왕에게로 끌려갈 것이다. 믿고 살던 집에서 쫓겨나서 이제는 죽는다는 거죠. 그의 것이라고는 무엇 하나 집에 남아있지 않으며 그가 살던 곳에는 유황이 뿌려질 것이다. 보세요. 남은 게 하나도 없거든요, 욥이. 그러니까 너 살던 집도 하나도 없는데 악인이 당하는 거하고 너하고 지금 똑같은 거 아니냐 이런 걸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16절. 밑에서는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에서는 그의 가지가 잘릴 것이다. 위아래로 합하니까 완전히 망한다는 거죠. 17절입니다. 악인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욥 보고 악인이라는 거죠. 17절입니다. 이 땅에서는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못하고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못한대. 옛날에는 기억했는데 아무도 기억 못한대. 어느 거리에서도 그 이름을 부르는 거리에서도 그의 이름을 부르는 이가 없을 것이다. 예. 사람들이 그를 밝은 데서 어두운 곳으로 몰아넣어 사람 사는 세계에서 쫓아낼 것이다. 사람들이 이제 기억도 안 한다는 거죠. 쫓아내버리고 19절입니다. 그의 백성 가운데는 그의 뒤를 잇는 자손이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자손이 안 남아있죠. 10명 다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자손이 남습니까 지금. 다 죽어버렸는데. 온 가족이 다 죽어버렸는데. 그의 집안에는 남아있는 이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집안에 남아있는 아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지금 욥이 당한 이 고통을 이야기를 계속 지금 찔러대고 있습니다. 동쪽 사람들이 그의 종말을 듣고 놀라듯이 서쪽 사람들도 그의 말로를 듣고 겁에 질릴 것이다. 이제 너의 그 소식 듣고 악인이 망하는 거 보고 사람들이 겁에 질릴 것이다. 겁에 질려갖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는 거는요 바른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걸 근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 빌닷이라는 사람이요. 참 엘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이 세 사람이 위로하러 왔다가 지금 오히려 더 저주를 퍼붓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15가지의 저주가 계속 이야기를 했거든요. 21절입니다. 어떤 결과가 된다 했습니까? 악한 자의 집안은 반드시 이런 일을 당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사는 곳이 이렇게 되고 말 것이다. 악한 자의 그 집안이 이렇게 되겠다는 거예요. 악한 자의 집안이 이렇게 되고 이런 일을 당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사는 곳이 이렇게 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변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욥의 마음을 더 끌고 놓네요.